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0월 20일 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오해도 많이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바르게 이해하려면 문맥을 읽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만 읽으면 안 되고요. 이 12절을 꼭 붙여서 한 문단으로 읽어야 의미의 중심을 놓치지 않습니다. 12절에 중심 뜻이 있거든요. 12절은 그러므로로 시작이 되죠. 앞에 7절에서 11절 전제로 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12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많은 사람들이 12절은 관계치 않고 11절까지만 읽고 그 부분만 좋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12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는 율법서와 선지서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구약 성경의 중심 원리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가 구약 성경의 황금률입니다. 사람에게 보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조건적인 공급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대가지불의 원리에 철저하신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섬겨드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섬겨도 하나님을 위하는 동기로 섬기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정말로 구약 전체의 원리가 그러한가 들여다보면 정말로 그렇습니다. 율법서의 중심에는 제사제도가 있는데요. 제사제도는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는 대속의 원리입니다. 대속의 원리가 없는 제사는 없고 제사가 아닌 규례들도 대속의 원리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으실 때 자기 생명을 죄인을 위해 하나님께 올려드렸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죄인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대속이죠. 그렇게 받으신 하나님은 대가 지불에 따른 보상의 원리대로 많은 생명으로 예수님께 붙여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해서 생명을 얻은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는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가 신약에 실현된 것입니다. 구약의 원리대로 대속의 원리가 신약에 실현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바쳐서 모든 생명을 얻으시는 생명의 씨앗인 보혈을 뿌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을 받으셔서 영광을 얻으시고 생명의 나라로 예수님께 돌려주십니다. 십자가의 원리, 즉 대속의 원리가 진리의 핵심이며 하나님 스스로 이 원리대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접해드리면 하나님이 보상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은 비할 바 없이 큰 것으로 돌려주십니다. 구약의 여러 사례들이 하나님의 보상의 크기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나요? 이삭,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요구하셨죠.
그의 순종한 아브라함을 기뻐 받으시면서 하나님은 이삭을 실제 번제로 드리게 하지는 않으시고 중간에 가로막으시고요. 받았다 치고 그 보상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그리스도를 통한 만민 구원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아, 네 아들 나에게 바쳤으니 나도 내 아들을 너에게 준다라는 의미죠. 아브라함은 만민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바친 아브라함 덕에 우리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할 바 없는 보상으로 돌려주시기 위해 먼저는 희생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요구가 없었는데도 자원해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해 드리기를 소원했습니다. 그 말만 듣고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영원한 집을 약속하셨죠. 네가 내 집 지어줄 거라고, 아니야, 내가 네 집 지어줄게,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영원한 집, 영원한 왕가를 약속하셨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왕조가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비할 바 없는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가는 영원한 왕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제자 여러분, 기회가 있는 대로 사람들을 섬기시되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로 사람을 섬기시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만 여기 임금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죠.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와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할 때에 예수님을 섬겨드리는 동기로 하면 예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섬기는 바에야 이왕이면 갚을 것 없는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이왕이면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길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동기로 이웃 사랑을 하라는 것이 바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가르침의 본 뜻입니다. 이제 12절의 의미를 알았으니 11절까지의 내용을 이어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7절, 8절에서 보면 구하라, 찾으라, 또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8절에도 또 강조하시죠. 반복하시고,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뜻이겠습니까? 9, 10, 11절에 보면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안다. 이 말씀은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돌을 달라고 해도 오히려 떡을 주겠죠. 뱀을 달라고 해도 생선을 줄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을 구하라고 강조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하늘의 것, 가장 좋은 것을 구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것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포기하지 않는 실천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자에게는 가장 좋은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이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린 것처럼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한 것처럼 우리 역시 무언가를 드리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할 것입니다. 아무 대가 지불 없이 손해볼 각오 없이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일은 없습니다. 재물이든 시간이든 수고를 하든 생명을 바치든 대가를 지불하며 따르는 것이 예수 제자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를 때에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받는데 그것은 성령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구하고 찾고 포기하지 않고 문을 두드리되 반드시 희생의 대가 지불로 올려드릴 때에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대가 지불의 크기는 내가 가진 것으로 드리는 것이니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가진 것 안에서 드리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일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제주도에서 모바일 성경 퀴즈 대회와 100일장이 열리기를 간구하며 비용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관을 기독교 언론과 기독교 연합단체에서 주관하기를 바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 대회가 열려서 모든 교회들이 다음 세대 성경 교육의 동기부여가 되게 하는 것 그 자체를 바라는 마음으로 돈을 내는 것과 수고하는 것을 우리 교회가 하겠습니다 라고 기관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가 지불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음 세대를 함께 얻기 위하여 대가 지불을 하며 함께 협력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하나님 나라가 대를 잇고 확장되어 가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야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가 생명으로 남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보상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서 희생의 대가를 바쳐드려서 가장 좋은 보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접하는 대로 대접받게 하시는 대속의 원리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서 먼저 대속하여 주신, 생명을 바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대속받았으니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대가를 지불해드려서 또한 다음 세대를 얻고 또 다른 사람들을 얻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더 넓게 이루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으로 구원받았으니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